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78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도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대 아들 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위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오늘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에게 마지막 이제 성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그 사람들이 여러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귀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들과 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예후가 편지들을 씁니다. 여러 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3절에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와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너희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을 세워서 나에게 대적을 해라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되었다면 아마 예후와 이스라엘하고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후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원하는 것은 아무런 피를 흘리는 것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성취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의 아들들 중에 그런 자가 정말로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번 싸워볼 테면 싸워보라 라는 말씀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왕도 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예후를 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완전히 두 손 들고 백기를 든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완전히 손을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그곳에 70명이 있습니다. 70명이 있다는 것,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합의 그 모든 일들이, 아합의 모든 집안이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비극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6절 중반부 보면 왕자 70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제 편지를 듣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들,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70명은 아들도 있지만 손자도 포함된 자녀들입니다. 이 70명의 사람들, 그 귀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6절 마지막에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와 같은 편지가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그동안 섬겨왔던 주인의 아들들 70명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는 이 70명의 광주리에 담아온 그 머리를 이 무더기로 쌓아서 성 문 어귀에 놔두게 됩니다. 하루 동안 그것을 놔둡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10절에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것과 또한 요람의 아들 70명을 죽인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더 나아가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사장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까지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후에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많이 오버한 것이죠. 예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 예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족속을 패할 것이다. 예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보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예후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소유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우상을 쫓거나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남을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